기도드림으로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그 믿음과 능력을,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안에 간주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믿음이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게 사람의 그 숫자가 많이 모여드는 거죠. 교회 멤버십들이 이제 숫자적으로 풍성해지는 성장도 있겠고요. 한 사람 한 가정의 신앙의 어떤 세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힘이 있어지는 것도 또한 성장입니다. 전자가 따르면 후자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후자가 있으면 전자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설사 숫자적인 어떤 성장이 없다 할지라도 나 그리고 우리 가정 또 우리가 대하며 살아가는 신앙 삶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나머지 나는 이렇게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중에 하나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것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성도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또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특별히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확실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이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할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믿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가 낮고 어려운 곳으로 임하기를 시대가 몸부림치며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특별히 사랑을 나누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특히
우리의 정성과 훈련까지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고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이 체험하면서 우리가 즐거움에 빠지고 비참하고 그리고 절망과 슬픈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함께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낮고 천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삶의 위치에서 한 걸음씩 더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든 또한 인물을 사람이지만 또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이웃에게든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능력을 함께 나누므로 그 슬픔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함께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뜻과 그 기회를 따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평화와 안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신 교회와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확신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세 가지 간구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도 좋을 기도 제목이어서요. 고승동 집사님 오랫동안 직장생활 공무원으로 생활하셨는데 어제 그제 시험 보셨는데요. 시험만 봤지 이제 합격하고 이렇게 처리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걸 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더 준비된 또 훈련된 것들을 잘 확장하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거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예단할 수 없지만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소정 자매가 성도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9월경 결혼을 할 텐데 7월 중순까지 집을 구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을 아직 못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가까운 곳에 또 집이 구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결혼하게 될 형제가 직장을 이제 직장과 직장 사이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적절하고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란 자매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전공하고 그 배우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서 또 일을 하랴 공부하랴 또 필요한 그 커리를 채우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위로와 안식 주셔서 필요한 가정을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구승동 집사님 그리고 이미란 성도님 또 박소정 성도님 또 그 외에 기억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도 구승동 집사님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수고하고 또 연구하고 전문으로 하였던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변함없이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다음 기회를 따라서 또 일 가운데 보람을 얻게 하시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준비되게 하시고 두 가정이 서로만 특별히 형제자매가 만나 하나님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과 또 직장생활과 신앙생활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좋은 그런 위치에 터를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돈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준비되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소년자들에게도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민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또 사람들에게 돕고 은혜와 사랑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지 못하고 또 날 하루도 없을지언정 잠깐 5분 동안의 휴식 또 잠깐 휴식 동안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과 안식과 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길게 연약한 자들에게는 몸에 힘을 주옵시고 몸의 질병과 아픔 있는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두 주 전에 우리가 오늘 들었던 설교인데요. 또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의 힘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맞죠? 지금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가 뭡니까? 정치 행위 중에 하나가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우리 국가 공동체가 하고 있는 민주정과 공화정을 시행하는 것은요, 단지 인기투표하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치라 함은
그 정치의 중심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먹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잘 편안하게 경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의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중심의 개념입니까? 일반 민중 중심의 정치 개념이죠. 우리가 잘 먹는 거. 그런데요, 권력 기준에서 보면, 권력을 잡은 사람 기준에서 보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라든지 또 수구 세력에 있어서 정치라 하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민중의 입장에서 잘 먹는 것으로, 그리고 수구 세력이나 군주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치 세력을 확장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올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 정치의 중심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오늘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그 정치의 중심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정치 세력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좀 더 좁혀서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활동을 하셨던 유대 지역,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의 헤롯 안티파스 왕이나 분봉 왕이나, 그리고 성전 권력인 안나스나 가야바가 다스렸던 종교 권력이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이 그 지중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흑해도 나와 있는데, 그 주변에 빨갛게 표시한 것이 주 117년경인가요? 그때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차지했던 영토입니다. 지금 보면 저거 별로 안 넓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때 저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세상의 그 당시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지역까지 가장 확장한 영역, 로마 제국의 가장 번성했을 때의 영토입니다. 로마가 그 당시 정치의 중심이었는데, 주전 700년대 때 로물루스가 이제 그 왕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약 한 250년 정도 세습 군주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450여년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화정의 근간, 그리스가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형태가 좀 다르죠. 그리스의 공화정 민주주의 형태하고 로마의 그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로마도 한 450여년간 원로원이 권력의 중심이 되지만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공화정이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정치와 그리고 문화의 면에 있어서,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고 화려한 면모를 로마 제국 시대 때 부활을 했고, 군사력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이아누스 때 그렇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역사가 서로마만 치더라도 주전 700년대에서부터 주 400년대까지였으니까 이것은 십몇 세기를 흘러왔던 굉장한 그런 정치 세력이었고 정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창했던 게 뭐였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로마의 어떤 정치 그러한 제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거였는데, 그 근간은 황제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군사력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통치가 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경제 번영을 구가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그렇게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바랬던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를 쭉 이어져 오는 샬롬 말코트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평화가
이스라엘, 특히 유대 백성들이 바랬던 평화였습니다.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 번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다 포함한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평화라고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 헤이레네 테스 바실레이아 테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럼 팍스 로마나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평화든 그 평화를 이 유대 종교 권력을 통하여서나 혹은 그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 옹주처럼 활동했던 헤롯 가문의 통치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그것도 전능한 능력으로 가지고 오셨죠. 이러한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참 이 오늘 본문은 통치다, 다스림이다 이러한 배경이 오늘 본문의 주된 소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왕종의 족보인데요. 헤롯 대왕이 있고 물론 그 위에 또 헤롯 아버지가 있고요.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렇게 표시한 세 헤롯의 자녀들이 여기 보시면 헤롯 아켈라우스는 요 사마리와 유대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그리고 헤롯 필리포스 왕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뭐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티베리우스 황제 그리고 이러한 헤롯 영주들 본봉왕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헤롯 제국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이라고 키리오스라고도 그렇게 헬라말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주님이라는 용어가 오늘 본문 또 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분이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장한 참된 정치는 무엇이었냐? 진정한 통치자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 평화를 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평화를 얻는 그 힘을 얻는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내게 맡겨라. 대신에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생각하고 나를 믿고 나를 알고 나를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참된 안식과 평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정치다, 다스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의 근거가 과연 옳고 충분한지 늘 새롭게 확인하고 재평가해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어간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가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가리키는 그 티베리우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황제, 가이사 황제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 이 티베리우스가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어야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빌라도가 예수를 딱 내어주면서 너희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의 그 믿음을 절대적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려고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서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이죠. 우리가 단지 잘 먹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 생존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숭고한
더 깊은 존재적 차원에서 나에게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힘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 사용하는 그 힘에 있어서 그 힘의 능력이 삶의 파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내 존재를 완성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다스림의 요체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론적인 거, 추상적인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다스림, 내 삶을 힘있게 해주는 것, 그것입니다. 능력과 다스림은 필연적으로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정치와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의 계절인데요. 공화정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 체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거두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사회의 정치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투표에 참여하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나에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느냐? 주님의 힘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의 요체입니다. 이런 것 없이 투표만 잘한다고 내 뜻을 누군가가 나 대신 펼쳐준다고 해서 진짜 잘 사는 좋은 나라, 좋은 인생 개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기대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6절, 5절 보면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낮추는 전능한 은혜와 능력으로 필요한 일을 우리에 행해 주신다고 하고요.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평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팍스 로마나를 대표했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상징했던 오늘날의 정치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스림을 의지하고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걸겠습니까? 6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 주님의 오심이 통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그 큐리오스 황제가 오는데 산이 높아? 산은 깎아. 골짜기가 깊어서 못 가? 그럼 골짜기 그 다시 가 메워. 길이 뭐 꼬불탕꼬불탕해서 못 가? 그럼 곧장 펴. 로마의 그 도로가 만들어져서 경제와 군사, 영토를 확장시켰던 것처럼 예, 로마 황제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도 전능한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든 힘과 권력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뭐냐? 능력으로 반드시 백성에게 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그 오심을 마음을 열고 준비하는 자에게 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오심이 심판으로 닥치게 됩니다. 단지 어떤 나라, 어느 통치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또 아닙니다. 똑같이 길을 곱게 하고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게 하지만 과연 두 정치 권력과 두 정치 권력의 다스림을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월등한 힘을 가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세느냐 그것을 보고 힘센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티베리우스 황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더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만하게 보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매우 높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는요, 소수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갔더니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풀렸고 내가 시도하고 도전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더라. 혹은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이 성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제 권력, 그리고 정치 권력, 종교 권력들이 있습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남들과 비교하여 능력이 높거나 높은 지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뭐 1%, 10%면 또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잘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을 잘 활용했을까요? 자본주의의 원리가 뭔지를, 살아있는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원리를 공부해서 배웠든 아니면 동물적인 감각을 통해서 배웠든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배웠건 그런 것을 통해서 경제 권력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해서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있죠. 공부하기나 그런 방법론을 배워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통해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순전히 자기 열심만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연으로 확률을 잘 계산해가지고 혹은 우연히, 또 어떤 사람은 미신을 의지해서 요즘 붓을 한다든지 요즘 그런 게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점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성공하게 된 그 힘을 준 그 주체의 원리를 이 사람들은 따라가죠.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성공한 사람은 곧 죽어도 자기의 열심이라는 자기 능력을 믿거나, 혹은 누구는 확률을 믿거나, 누구는 미신을 믿거나, 누구는 공부를 믿거나, 이러한 것들을 자기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주님처럼 의지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죠. 그것이 우리 황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끼가 밑부리에 놓여있고 이제 잘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헛되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머지 90% 혹은 99%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혹은 불행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 또 어떤 적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악습을 저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습관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 좋지 못한 기억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죠. 내 스스로 힘도 없고 주변에서 제공해주는 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황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싶지만 그것이 나를 공경에서 건져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 나를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 한번 해보고 저것 한번 해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저렇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불행, 악습, 상처, 실패에서 자기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다가 제풀에 쓰러집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계속 성공해왔건 반대로 계속 실패해왔건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여태껏 의지해왔던 성공의 힘을 계속 우상처럼 계속 떠받들겠습니까?
혹은 여지껏 참된 힘은 없다고, 나에게 힘은 없다고, 이 세상 희망 없다고 계속 실망 속에 갇혀 지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눈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일어나서 참된 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힘을 주시는 참된 평화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그 힘을 어디에 적용하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근본적인 슬픔을 이기는 일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중독을 끊어내거나 내적인 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 힘을 적용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될 일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주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세상 정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분이 넘치는 관심은 거두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유권자로서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정도, 그 이상의 집착이 있다면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튜브를 혹은 다른 정보들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 보면서 휴식하는 약간의 중독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끊으려고 합니다. 여지껏 제 의지와 능력으로 잘 안 됐던 것들인데요. 근본적으로 삶의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은 사역을 해내는 일에 있어서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고 의지하고 실현해 내려고 합니다. 여지껏 내 능력과 내 뜻대로 했던 것을 그치는 데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같이 살아봅시다. 저에게 있어서는 더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내가 앞으로 더 살아갈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멋질까요? 얼마나 흥미진진할까요? 얼마나 힘찰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필요한 힘을 발휘할 것이며 내적인 평강을 이루고 그것이 외부로도 확장이 될까요? 내 인생에 격하게 싸웠던 문제들이 하나둘 풀려가는 것 경험해보면 살아가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인생 일대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능력이라면 담보할 수 없지만 허풍이지만 허세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허풍 아니고 허세 아니고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다니. 그래서 그 결과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날 미래가 어떤 것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 그 길은 과거가 되어서 온전한 결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힘의 족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에게 이러한 일, 우리에게 이러한 일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것을 거기에 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삶의 철학의 변화가 아니라 힘의 변화, 권력의 변화, 다스림의 변화, 통치의 변화, 결과의 변화, 인생 역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보내주셨는데 여지껏 유대인들처럼 예수가 아니라 저 티베리우스가 나를 다스려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새로 뽑는 대통령이 나를 다스려야 되겠다. 내가 사용하는 경제 지식으로 내 삶을 다스려야 되겠다. 우연으로 점을 보는 것으로 인맥을 활용하는 것으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겠고 힘을 얻겠다고 붙잡았던 사람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면 일을, 주님이 무엇을 배우게 하시면, 주님이 쉬게 하시면 쉬옵소서. 주여, 주께서 의지하게 하고 주께서 간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왔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와 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능력 괜찮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오늘의 현실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우리의 의지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데 있어서 오늘의 안식과 평화를 주는 데 있어서 참된 변화를 주실 것이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택하고 그 다스림을 붙잡는 저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로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그 열쇠가 나와 있죠. 5절에 나온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하게 되고 메워지는 것은 다 수동형입니다. 이게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능동적으로 무언가 하라는 명령을 4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내가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오시는데 주님의 힘을 받고 주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4가지가 나옵니다. 절대적인 것 1가지가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은혜를 잘 받는 지침 3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 먼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 성경으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주님의 오심과 통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오심은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날 토목 본사가 발달해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산을 깎고 골짜기 메우는 거 상상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러한 전능한 능력을 오시는 주가 행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에는 산이 깎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일에 있어서는 전능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하겠죠. 지구가 거꾸로 돈다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전능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겠는데 그만큼 주님의 오심은 절대적이고 전능한 능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오심이 누구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임하고 누구에게는 평화와 구원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님이 구원과 평화로 임하십니다. 왜? 그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과 능력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이 본문 말씀에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을 하나로 통일한 명령이 뭐냐? 4절에 나온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내지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될 일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빈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빈들로 나가라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빈들로 나아갔습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빈들은요, 사막, 광야일 수도 있겠는데 본질적인 뜻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람이 거주하는 문명이 없는 곳을 뜻합니다. 금욕주의 생활을 하라 그런 뜻으로 빈들에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닌데요. 예수님은 빈들에 나가서 수시로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했습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에 나갔던 광야는 금욕주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뜻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은 뭐냐? 정치, 경제 권력을 얻을 수 있고 자기 관심과 유흥을 즐길 수 있고 그것에 필요한 권력을 얻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풀기 위한 그러한 도구를 채우고 준비하고 하느라 바쁜 곳,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분주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만 만나려고 하는 구별된 독립된 공간과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주님의 힘과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빈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이 빈들로 나아가는 시기를 주기적으로 방법을 다양하게 가지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다스림으로 딱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한 주를 버틸 수 있습니까? 한 달을 버틸 수 있습니까? 몇 달을 버틸 수 있습니까? 매일 받아야 되고 매일 들어야 됩니다. 매일 빈들로 나가지 않으면 그 하루에 충분한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한 번, 몇 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빈들에 나가는 사람은요, 실상 예수의 다스림과 예수의 힘으로 살지 않고 나의 뜻과 나의 다스림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언 이런 말이 있죠. 칼을 쓰기 전에 칼을 먼저 가르라고요. 영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따라서 자기 광야를 만들고
그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 뜻을 들어서 자기의 몸을 돌볼 줄 알고 그 뜻을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어 자기 감정을 돌볼 줄도 알고 이성도 돌볼 줄도 알고 자기 의지도 잘 돌볼 줄 압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고, 나는 오늘 쉴 수 없다고, 나는 잘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책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 자기의 제한된 시간과 자기의 그 제한된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해야 될 일 못했으니까 잠을 줄여야 돼. 그런데 야, 내가 해야 될 일 좀 덜 했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기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일을 하게 만들죠. IMF 시대, 무슨 금융위기 시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더 기회가 줄어들고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번아웃합니다. 삶의 에너지와 기회의 전체 합을,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설명한테 비유로만 말씀드려서 주관적으로 비유를 정하셔야 되는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을 다 일하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100이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 인생은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불행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이었죠. 인생의 기회와 시간의 100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으로 사용하는 기회와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기회와 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으로 사용되는 기회와 시간이 되게 하려면 전체 내 삶의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35 내지는 15 내지는 50이든지 여러분이 그 비율을 조정해서, 그래서 그 나머지 35면 나머지 65, 15면 나머지 75, 50이면 그 나머지 50의 실행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으로 변화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100 중에 뭔가 65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고 싶으면 나머지 35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데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일을 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나머지 65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으로 변화되도록, 그 비율은 여러분이 알아서 조정하십시오. 이 35 혹은 15 혹은 뭐 많으면 50,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광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내 인식과 믿음의 전체를 새롭게 확장해야 되고, 그래야 본질적인 변화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내 인식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 35, 15, 50의 받음이 없다면 나머지는요, 내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요컨대 빈들로 나아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요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야기를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이 듣긴 했으나 이 세례에 받기에 합당한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했던 장소는 어디였느냐?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직역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녔다. 빈들로 나가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요. 혹은 뭐 주일로 치면 예배 자료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 요한을 맞이하는 것은 나에게로 누군가 온다는 겁니다. 나에게로 누군가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죄 용서 받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 너는 주권을 주님께로 돌려야 돼.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로 와서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데 오면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선포했다라는 것은 케이로소인데요. 요거는 그냥 단순히 권면하고 충고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둥이 꽉꽉 울린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되라고 천둥치듯 내 삶을 흔들듯 뒤바뀌는 음성으로 꽝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걸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로는 세례 요한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신방 오는 사람으로. 설교는 공통적인 걸 설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목적으로 설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공통적인 우리 공동체에 주는 말씀 각자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라고 누군가 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이 누구를 통하여서 사역자, 장로와 목사의 신방을 통하여 말하면 그 이야기를 단순한 권면과 교제, 위로로만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말씀으로 제발 좀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힘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을 맞이하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요. 이것은 7절, 8절 다 연관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러한 말씀으로 오시면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아, 예수의 뜻이 이렇구나. 예수의 능력이 이것에 작용한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디에 적용할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겠으며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버리는 것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취하는 것도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취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으로 하겠다. 그것을 삶을 통하여 살피라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은혜로 믿고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다? 자기의 삶에 주님의 뜻을 적용하고 자기의 삶에 주님의 능력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다음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것이 날마다 내게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능력 주시는데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능력 주시는데 능력 활용 안 하고 계속 그거 낭비해버리면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광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직분자를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간 변화된 삶을 살피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까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맞이하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세상 일 하느라 내 부족한 수고를 채운다고 헛되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면서 과도하게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칼을 갈듯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광야의 시간을, 광야의 그 공간을 날마다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때로는 35의 비율로, 때로는 15의 비율로, 때로는 50의 비율로 변화되겠지만, 그러나 주기적이고 다양하게 내 삶의 루틴 안에 녹아들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님께서 보내시는 주님의 메신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뜻이 옳다라고 고집하지 아니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주님의 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믿는 것, 그 한계와 그 영향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이 내게 임하고 주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적용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라면 안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면 저 산도 옮기고 저 골짜기도 메우고 내 죽어있는 삶과 같은 실패와 비참한 삶도 부활하는 살리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 뜻과 내 힘으로 사는 것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생애의 삶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으며 주의 주시는 보내시는 메신저를 받으며 주의 뜻과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